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루를 또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귀를 기울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삶과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의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한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걷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정말 한시겠죠.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저주할 만큼 내가 왜 태어났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래도 왜 그렇게 사역을 했느냐 하는 이유가 21장에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21장은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그때 당시 말씀인 게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면 시드기야 왕 9년 이후 사건입니다. 그때 정도에 그전에는 예레미야에게 들은 척도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뭐 때리려고 했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예우선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너희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가운데 전염병이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 전염병이 죽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고 그걸 제대로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한 병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마지막 이제 멸망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나 진작 이 길이 예레미야에게는 보였던 거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나마 살 길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러니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항복하자라고 선포하는 이런 예레미야가 거기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좋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애국노로 보였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2장은요 앞서서 있었던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다 왕들, 그 왕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요시야 왕의 아들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을 다윗 왕가에게 선포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지도자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이끌면 나라 전체가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잘못 이끌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을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살룸은 첫 번째 요시야 다음에 첫 번째 왕위를 이었던 사람이죠.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잡혀간 곳은 애굽입니다. 첫 번째 살룸이라는 왕, 여호아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왕을 잡아간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은 살룸 아니고 그 다음 왕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런 왕이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의 아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는 이렇게 자기 왕궁, 자기 치부하거나 사치하는데 국가 재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지요. 근데 그의 아들인 이 왕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 치부하고 국가 권력을 자기를 위해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
궁궐을 짓고 국가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했던 이 왕이 누구냐? 요야김인 거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는 것은 그의 뼈가 밖에 내던지죠. 그의 뼈가.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다윗 왕조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건이 정말 이 나라의 멸망의 사건이 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받이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이때 이제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니야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아모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예, 요고니아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예언대로 사로잡혀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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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고니야가 사로잡혀 가서 어떤 일을 당했겠느냐.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자식이 이어지거든요. 아마 그 자식이 양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땅에서 혹시나 환관이 되었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앞서서는 다윗 왕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이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절해버렸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이는데 앞장서 버린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러니까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 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젠가 맹세할 날이 올 것이다. 예, 이로부터 한 70년 후에 벌써 이루어지게 됐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 때문에 망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들이 또 악행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한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성전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처럼 악해졌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저는 저 때문에 참빛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더 선량하고 공의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더 악해진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자들 때문에 부름받은 먼저 지도자들 때문에 더 아름답고 성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완악한 대로 행합니다. 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한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해도 전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가 여호와의 회개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네, 이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을 그 끝날에는 완전히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이 끝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일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저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말을 근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저 외적을 물리쳐 주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그와 달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관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사실은 거짓말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선포를 하시죠. 언젠가 그 말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미혹된 대로 끌었던 불법을 행하는 모든 거짓 선자를 향하여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게 현재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죠. 남유다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망령되이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변명하는데 그런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들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용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임한 말씀도 아닌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런 표현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를 파버리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때가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여고냐는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로 바벨론 군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두 무화과 광주리를 관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 땅에 못 살고 포로 잡혀가다니.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고 우리한테 큰 행운이 아니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 곧 11년 후에 멸절당하고 또 세상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또 죽임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하는 슬픈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두 부류를 서로 비교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25장과 같은 말씀이 사실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25장에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서서 4년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김 왕 3년 때 1차 포로가 잡혀가고 있어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 4년째 이 말을 지금 선포하게 한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 여기 25장 10절 말씀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 그런 소리도 없고 집에서 맷돌 두들기는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 또 각 집마다 비치는 등불빛도 없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것의 이미지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언어. 그 모든 땅이 황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 나라도 70년 후에 망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유다에게만 선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주변 나라,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에게까지 다 마시게 하는, 선포하는 열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이, 세삭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도 그 후에, 이 바벨론이 세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칼이 전쟁입니다. 그 주변 나라가 싹 망하는 이유가 뭐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제국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 나라를 유지했던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요, 왜 주변 나라를 싹 멸망시키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세상 중앙에 있는 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요, 그 나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덕분에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부터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할 나라가 없으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 같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난 임신, 일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방을 아이를 위해서 꾸몄는데 그만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방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럼 그 방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까지 싹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라. 포도 밟는 자, 포도를 밟으면 그 밑에 포도즙이 으깨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올리신다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이 땅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악인들일 겁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먼저 이 세상에 칼로 인해 망하기 전에 먼저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를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이 땅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칼이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시신으로 세상 곳곳에 퍼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의 살을 먹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열국을 향하여서 멸망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열국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 멸망당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보였던 그림자고 앞으로 있을 일일 겁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하십니다. 하나님도 혹시 하십니다.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멸망을 정해놓고도요, 혹시나 모른다, 또 이번에 한번 전해봐라, 또 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악담을 해, 이 땅을 저주를 해, 너 죽어 마땅해 하고 예레미야를 잡은 거죠.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저것이 이 성전을 저주해. 아니, 이 성전이 지금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버렸거든요. 저주받을 성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그만 멈추고 그리하라. 그럼 하나님께 뜻을 기꺼이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바로 미가서를 쓰신 분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똑같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미가도.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때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았느냐? 멸망당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정말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에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 스스로 더 저주를 받으려고 멸망당할 일을 하나 더 얹은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옹호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럇 여아림 스마냐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여호야의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이제 이번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곧 악보리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다가 죽임당했다. 그런 것을 한 예로 듭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살리지만 이 여호야김 왕 때는요 하나님 말씀 전한 다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도 이때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옹호해가지고 죽지 않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전한 예레미야가 정말 백성들에게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들 당했는가 하는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은 멸망한다. 제발 하나님께 돌이키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하는 말을 계속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의 길이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돌보는 바벨론 포로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보여졌기에 그렇게 말씀을 그는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고 사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이는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인 거고 오늘 우리가 나쁜 무화과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멸망이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주받지 않는다 하면서 내 삶을 함부로 사는 삶이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말 성결하게 사는 삶이 좋은 무화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히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